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의 신체 중에 안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너무나 불편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신체들 중에 특히 중요한 곳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몸의 중심인 허리가 중요하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상체를 받칠 수도 없고 하체를 잡아줄 수도 없기 때문에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고령층에서 허리 통증 환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자세도 바르지 않고 허리 펴고 앉고 자, 엄마들은 항상 늘 애들한테 이 말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좀 허리 좀 펴고 앉아라. 허리 좀 펴고 밥 먹어라. 허리 좀 펴고 책 봐라. 이 말이 늘 입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는 아이들, 하루 종일 책 봐야 되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 층에서도 허리 통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허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늘 허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의 허리는 중견기업이 중요하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이 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고용의 13%, 연구개발의 14%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20% 정도 되는 이 중견기업의 경제에 대한 그런 기여도를 30%까지 앞으로 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기사들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빚 폭탄 안고 사는 40대, 50대. 대한민국 경제를 바치고 있는 40대, 50대를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40대, 떠받치고 있는 50대. 그런데 코로나 직격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는 높아지면서 40대, 50대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는 허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붕이 구멍나면 고치면 되고 바닥이 깨어지면 메우면 되고 문이 고장나면 바꿔 끼우면 되는데 기둥 허리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허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허리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중심은 누구일까? 물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전체 구성원, 전체 조직을 놓고 볼 때 누가 중심에 서 있을까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수 집사회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구하노니 에로타오는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요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또한 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절을 해석할 때 사람에 따라서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를 따로 구분해서 세 종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한 사람, 교회 리더,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은 다스리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들, 교회 리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리더들, 교회를 다스리는, 앞장서서 다스리는 리더들,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바로 잡아주는 리더들, 그들을 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몇몇 교인들은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올 건데 우리가 좀 마음대로 살면 어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타이르기 시작을 합니다.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도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해?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알고 에이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아는 것,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더 나아 그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알고를 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NIV 성경에서는 respects, 존경하다, 존중하다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상하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 상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과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안에는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맡겨주신 질서가 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교회를 섬긴 리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바나는 바로 바울이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였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교회 공동체 모임의 장소로 제공을 하였고요, 그에 따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교인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들의 말에 순종해라, 그들이 인도하는 따라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주라는 겁니다. 아이고, 돈 많다고 자랑하고 있고
돈 많다고 저거 앞에 나와서 잘난 척이나 하고, 이렇게 비꼬고 비난하지 말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자신의 것을 헌신해서 일하는 리더들에 대해서 보고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섬김의 직분으로 세운 직분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움받은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가짐을 해야 될 부분이지, 성도들이 우리가 아이고 안 섬기네 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직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섬김의 직분이지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당회원들 그냥 세운 거 아니시잖아요. 온 성도가 몇 주 동안 기도하고 기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회원들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다 알지 못하면 칭찬이 아니라 지적을 하게 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충일교회 당회에서 창관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관인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당회가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다고 열린 당회로 열어놨습니다. 처음에는 5분에서 6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은 한 2분 정도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참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의 반쯤 지나서 지난달에 당회를 마치고는 제가 그 2분 중에 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한번 쭉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개인적인 소감을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수고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밖에서 듣는 말과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조금 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분이 저한테 남기신 소감, 창관 소감이었습니다. 모르면 지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결정했어? 알면 얼마나 그 안에서 논의가 되어서 이 결론이 나온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냉방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3층 위에 보면 이미 시스템 에어컨이 5개가 이미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20년이 이제 되어 가다 보니까 고칠 곳이 이제 한두 곳이 아닙니다. 냉방 문제, 작년 여름에도 3부 예배 드리던 분들은 중간에 더웠습니다. 왜요? 냉방이 3부쯤 가면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견적을 뽑아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유 재정이 조금 생기면서 이제 조금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여름 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중간에 고장이라도 나면 고치는 비용도 들고 수리하는 비용도 들고 또 교체하는 비용도 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회에서 또 논의를 합니다. 당회라고 왜 의견이 똑같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빨리 고쳐야지 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 성도들도 예배 중에 안 덥고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닙니다. 그래도 내년에 연말까지 재정 좀 잘 세워서 내년에 공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논의합니다. 재직회에서도 또 논의합니다. 우리 또 집사님들이 의견 내주셔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 또 논의합니다. 그렇게 결정돼서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이 된 겁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제는 나 몰라라 할까요? 끝일까요? 아니요. 월요일 아침에 장례식 마치고 왔는데 우리 관리부장님 또 공사하시는 사장님하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회 어떻게 공사할지 안으로 밖으로 다 둘러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사할지,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는데 예배 방해 안 되고 어떻게 공사할지 다 둘러보고요.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왜 빨리 시작할 수밖에 없었냐?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전에 마쳐야 되니까요. 우리 관리위원장님, 장로님 지금 다른데 지금 작업 나가 계십니다. 타지에. 그런데 어젯밤에 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방해 안 되게 수요일 금요일은 고전에 딱 작업 끝내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다 얘기해 놨습니다. 자, 목사님 제가 걱정할 줄 알고 또 전화 주십니다.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교회 생각뿐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당회원의 일원으로 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당회가 어찌 저나 당회나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도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충길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주어진 재정으로 다 이렇게 서로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알차게 살림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중심에 서 있는 안수 집사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요구하노니 너희들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알고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수고하는지 알고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은 위로만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아래로도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렇게 예배 중에 영상 보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이자고 하면 잘 모이고 봉사에 앞장서고 주의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서 나오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믿음이 성숙한 리더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성격, 다양한 수준, 다양한 신앙. 앞에 나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믿음의 리더들도 있는 반면에 14절에 나오고 있는 믿음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권계할 자, 격려할 자, 붙들어줘야 할 자가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따뜻한 가정 안에서 평탄하게 잘 자라온 분도 있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채 이 세상에 홀로 코온 사람도 있습니다. 거부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배우자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별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좋은 자상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도 있지만 억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기 표현도 잘 못하고 자란 사람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란 사람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리 안에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과 처지에 맞게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기준으로 대합니다.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에어컨이 안 나와서 좀 더우면 남도 더운 줄 압니다. 내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추워서 추우면 남도 추운 줄 압니다. 그래서 늘 내 기준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내가 괜찮으면 남도 괜찮은 줄 압니다. 하지만 신방을 다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느 가정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에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느 가정에는 큰 상처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 부류의 보살핌이 필요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예전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들,
이라고 표현된 말씀, 아탁톡스, 대열에서 벗어난, 행군의 대열에서 벗어난 낙오된 병사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이 병사들은 체력의 문제로 낙오한 게 아닙니다. 반항과 게으름 때문에 낙오한 자들입니다. 교회 질서에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왜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내가 왜 그 말에 순종해야 돼? 대열에서 벗어나 믿음의 행렬에 낙오한 사람들에게 권계하라, 훈계하라, 타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훈계를 해야 되지만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해 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용기 없는, 겁 많은, 힘 약한 사람, 저처럼 눈 크고 겁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외적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날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것이 아니라 위로와 확신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 주라고요? 붙들어 주라. 붙들어 주라. 아스데네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연약한 모든 자들. 요즘처럼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낙심하기 쉽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로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낙담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지켜주며 손잡아주면서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늘 한수 집사 헌신 예배 있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는 한수 집사님들, 봉사하라고 하면 안 나오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한수 집사님들, 협조 안 하고 왜 직분 받았는지 모르겠는 그 사람들,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 게으른 것 보고도, 마음이 약한 것을 보고도, 힘이 없는 자들을 보고도 오래 참으며 훈계하고, 오래 참으며 격려하고, 오래 참으며 붙들어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시나요? 아시나요? 누가 게으른 성도인지 아시나요? 누가 마음이 약한 성도인지 아시나요? 누가 힘이 없어서 오늘도 쓰러져 있는지를 아시나요? 재미있는 것은 존경도 알아야 할 수 있지만 돌봄도 알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과 아픔을 알아야지만 이 사람이 공개가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붙들어주는 게 필요한지 알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목사님들의 일이라고요? 아니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왜 집사를 세웠는지. 그건 장로님들의 일이라고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왜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는지. 위로는 존중하고 아래로는 오래 참으며 돌보는 일을 함께 하는 것. 저들의 형편을 살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교역자들과 협력하며 그것을 함께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 그것을 해 나갈 때 우리 충일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이 위로 아래로 딱 끝나면 참 좋은데, 위로는 존중하고 아래로는 오래 참으며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를 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길이 화목하라. 아멘.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머니들도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살림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는 아닐까요? 교회 리더들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으른 자들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고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 안수 집사에서 그 중심에 서서 위로는 존중하고 아래는 오래 참으며 붙들어줘야 하는 걸까? 결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화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나는 가족의 화목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늘 집에 와서는 싸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참는 줄 알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가족 중에 그 누구도 행복하지도 않고 화목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보살피고 수리하고 고치고 돌보는 이유,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유, 우리 안수 집사회가 중심에 서서 위로는 존중하고 아래는 오래 참으며 그들을 세워주는 이유,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다가 도리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도리어 하나됨이 깨어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위로 존중하고 아래는 오래 참으며 붙들어주라라고 하는 권면, 그 사이에 중요한 한 절을 끼워 넣어 놓은 겁니다. 더 중요한 한 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위로나 아래로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들, 함께 중심에 서서 섬기하는 동력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안수 집사회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서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화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안수 집사에 중심이 서 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만큼 챙겨야 할 사람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위로는 교회 리더들을 존중해야 하고 아래로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옆으로는 동력자들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전형적인 리더십, 아래로만 영향을 끼치는 하향식 리더십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쓴 360도 리더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영향력은 아래로 향하는 하향식 리더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사람을 움직이는 상향식 리더십도 있고 동료들을 움직이는 수평적 리더십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이 모두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안수 집사회는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입니다.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허리입니다. 아마 올해 안수 집사 회장님이신 우리 한상호 집사님은 너무나 이 말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축구 전문가이시거든요.
미드필더. 공격과 수비 중간에서 공격수에게는 볼을 공급해주고 우리 진영으로 오는 볼을 막아서 수비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일. 때로는 공격에 가담해주고 때로는 수비에 가담을 해주면서 그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활동량이 필요하고 더 많은 체력이 요구되는 바로 그 포지션 미드필더. 그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뛰어야 할 서로가 하나 되어야지. 우리끼리도 발이 안 맞는데 어떻게 앞으로 뒤로 공을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를 존중하고 아래를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남은 한 해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먼저 화목한 안수 집사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서서 위로는 리더들을 존중하시고 아래로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며 우리 충일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안수 집사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